전 세계적으로 어른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좀 꼽아라 그러면 성경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프랑스 비행기 조종사 출신의 소설가 앙뚜안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일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성경 다음으로 The Little Prince라고 하는 이 어린 왕자를 아마 제일 많이 읽었을 겁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어떤 별에서 우주여행을 온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을 어린 왕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어린아이의 동화가 아니고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신적인 연대감을 이루려는 자신의 이상을 꿈의 세계 무대로 현실과 연결시키고자 했던 그런 작가의 의도가 이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소개하면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나는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여행한 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주인공 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자 순간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주인공의 목마름을 알아차리고 주인공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우물을 찾아 한번 나서보면 어때? 그리고 제안을 해요. 마침내 그들이 사막에서 우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우물은 그저 모래구덩이를 이렇게 파놓은 그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곳에 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두레박이나 또는 도로래나 줄까지도 다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봐요. 우리가 우물을 잠에서 깨운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공 나는 천천히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가 옆에 있다가 물을 좀 줘요. 이 속삭이는 어린 왕자에게 주인공 나는 눈을 슬며시 감고 물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물을 마시며 가란 목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너무나도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일반 우리가 평소에 마셨던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마음까지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도 주인공 나도 그 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행진에 있어서 프라미스랜드를 들어가는 이 행진은 지금의 요르단 국가 경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거를 요르단 언어로 아카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카바를 출발해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형성하는 세렛강, 이 세렛강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나오는 이 세렛강은 계곡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세렛강 나오죠. 모압으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상에 놓인 유명한 아르논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아르논강 역시 13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계곡입니다. 자, 이 광활한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그들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동했을까? 목마름에 가란 목을 죽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 타는 목마름 속에 있을 때 우물을 발견했던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며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의 축제, 그것이 곧 감사의 축제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요르단의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얻게 되면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마을이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축제가 필요한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인도를 감사하기 위해서다.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구엘의 이르니 구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부분이라. 본문의 10절로 15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을 떠나서 요르단 경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쉽지 않았던 그 여정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갑자기 부엘에 이르러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부엘에 이르러. 자, 부엘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나오는 지명들 가운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엘세바. 이것은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부엘세바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여기 부엘세바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맹세했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부엘세바였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부 광야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넜던 곳이 14절에 보니까 아로는 골짜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는 골짜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 지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골짜기고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불리우는 지형이 아주 깊고 험하지만 이 장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바로 지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건너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장소였기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험한 계곡을 지나자마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였다.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 황량한 사막을 지나고 정말 목마름의 갈증의 최고조에 달할 때 이곳에 지났을 때 오아시스 같은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 부분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 찬송의 작시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만사형통의 인생이라고 믿어서 이 노랫말을 작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어린 시절에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8주 만에 시력을 두 쪽 양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어린 유아 시절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그가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법을 이 어린 크로스비가 체득하게 된 겁니다. 그의 나이 8살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다짐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 여러분, 8살짜리가 이런 문장의 문체로 시를 썼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감이 있고 영안이 열린 이 크로스비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어요. 그는 기타를 배우며 찬송시를 작사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로서 그의 삶의 신앙이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실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던 그녀가 걸어가던 길은 결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로스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 시련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는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나 오늘 이민교회가 너무나도 값싼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도 변질된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이 마치 진짜 복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 값싼 복음, 변질된 메시지에 여러분 귀만 즐거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기복적인 값싼 설교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망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우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니까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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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The Great Commission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역경 앞에도 이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축제도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그런 감사의 축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광야에서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매일의 삶이 어찌 감사의 축제로 준비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불행으로 여기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승화시키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망할 때도, 어려울 때도, 낙심할 때도 슬며시 내 손 잡아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축제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길은 비록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 그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가란 목을 죽이지 못해서 원망이 한탄이 나오지만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이 끊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다른 목마름에 고통하던 그 순간 주께서 부엘 우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물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리라? 물을 주리라. 이미 부엘이라고 하는 물을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해 놓으시고 목마름에 가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비하고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물을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잘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축복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는데 우물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얼마나 기뻤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우물물아 솟아라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막에 타는 목마름으로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아난 그 샘물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축제를 준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애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각장애의 고통 이상으로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삶을 그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단돈 5불이 없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로스비에게 크로스비야 엎드려 기도해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5불이 있어야 이 일을 처리하는데 내 손에 5불을 쥐어주세요. 기도를. 그런데 기도가 끝날 즈음 됐는데 밖에서 띵동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음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혹시 페니 크루스비입니까? 맞다. 내가 페니 크루스비야. 혹시 당신이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노래 가사를 쓴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랬다.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나보니 정말이군요. 알았습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를 정하는데 악수를 정하는 그 손에 뭔가가 쥐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그 돈이 5불이었어요. 자신이 필요했던 그 5불이 그 중년 신사에 의해서 그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것입니다. 그 5분은 생명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놀라면서 그가 작성한 찬송이 바로 434장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가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을 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서서 반석에 샘물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 동일한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인생 광야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최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난 목마름을 지쳐갈 무렵에 해결해 주시고 우물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Let us pray the Lord, our provider, for all our need. 우리 모두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praise Lord,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급을 필요를 따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광야의 축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하기 위해서.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 우물을 발견하는 작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빚고 백성의 기획들이 규와 지팡이로 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규는 옛날 번역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래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사용할 때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죠. 리더의 손에 잡힌 지팡이 역시 지도자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뭘로 팠다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팠는데 귀인들이 규와 뭘로 팠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팠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지팡이로 우물을 파요? 지팡이로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없죠. 지팡이를 팔려면 뭐 해야 돼요? 부삽이나 괭이나 삽을 이용해서 파야지 어떻게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을까요? 근데 왜 이런 도구를 쓰지 않고 규와 지팡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이 규와 지팡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 샘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힘들지 않고 지팡이로 이렇게 헤쳐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아시스의 우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의 힘만으로만 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만 살면 고생길이 뻔합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복종하며 살면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지
내 방법, 내 재주, 내 경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니 안 되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복종하며 살면 여러분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을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면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야지 죽어서 가는 천국 때문에 구원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사시 마시고 큰 교회 가서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이 이루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본질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경험하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산다면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갖췄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어떻게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호시탐탐 우리의 생각 속의 생각을 파괴하고 디아볼로스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심어주고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을 심어서 우리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디아볼로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갑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넘어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나머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love. 근데 이 love는 그냥 우리가 연인끼리 좋아하는 love가 아니에요. 아가페. 이거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로스의 친구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연인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갖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헬라. 이걸 조이라고 하죠. 조이는 헬라어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 이 카라의 기쁨은요, 내가 가져서 기쁘고 좀 얻어서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한, 아까 말씀드렸죠,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상황을 초월해야 감사하는 거지, 상황이 초월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이걸 카라의 기쁨이라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peace. 이걸 헬라어로 에이렌이에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우리가 아는 대로 patience.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고난과 사람을 참는 인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아내는 인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자비, kindness. 이건 크레스토데스. 온유하고 배려 깊은 친절함. 그 다음에 양선, goodness. 이거는 아가소시네라고 헬라어로 도덕적 선함과 정직함을 나타낼 때 아가소시네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 faithfulness. 이건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뭐예요? 신실함, 그 다음에 믿음직함.
그 다음에 온유, 젠틀리스하다 그러죠. 이거는 프라우테스하다. 프라우테스. 이건 절제된 힘, 겸손함. 내가 힘을 10개만큼 쓸 수 있는데 그 힘을 10개 다 쓰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절대된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있는 힘을 더 써버리고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 마지막 열매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을 앵글라데이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앵글라데이아. 이거는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힘으로 인해서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구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참고 인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럴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우리의 삶은 불안과 공포,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이런 9가지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런 삶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범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한번 불렀는데,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주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하늘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막에 조난당한 인생 곁으로 오신 진정한 어린 왕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의 여인에게 했던 말. 세상이 주는 물은 늘 마셔도 갈증이 있고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서 생물을 마신 후 이제 광야의 약속의 땅을 함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로 인도됐습니다. 마지막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라. 성경에 느보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동일한 지명입니다.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골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막의 목마름 때문에 사막의 행진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걸림돌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물을 찾아 나섰던 어린 왕자가 들려준 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이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샘은 완벽하게 도로래와 두레박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